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오늘서 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알고 있죠, 다윗 그리고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에게 떡과 치즈를 갖다 주러 이렇게 갔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전쟁이 한참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냐고 양쪽에 블레셋 군대가 또 이스라엘 군대가 양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의 앞에 한 명이 큰 사람이 하나 나와갖고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 고함의 내용들은 주로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은 나와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은 너희를 도와줄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 나와가지고 내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너희 시키는 다 할게. 뭐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이 뭐냐, 이제 이길 수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이길 수 있으면 나와봐라를 갖다가 욕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갖다가 욕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열받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길 수 있으면 나와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받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을 받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갑니다.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을 내가 때려잡겠다 이러는 거죠. 그 왕인 사울이 웬만하면은 다윗을 안 내보낼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웬만하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지금 블레셋 군대에서 한 명이 나왔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제 계산하면 한 2m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이 나와가지고는 고함을 막 치는데, 우리 편에서도 아무나 나와가지고 한번 내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면은 될 텐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음부터 들들들 떨고 있는 상황에 이게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어린 다윗이 전쟁 한번 해보지 않았고 군대 훈련 한번 받아보지 않았는 다윗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그 다윗을 내보내야만 되는 상황이 와 있는 것이죠. 내보내야 되는 상황.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가 당하고 있는 문제에 딱 당한 것이죠. 이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문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에 내가 대통령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온 사람은 있지만, 이 문제가 정말로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게 없다는, 실제로 지금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죠? 이 블레셋 장군을 이기면은 사울이 사위를 삼는다. 그리고 사울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단다. 그리고 세금 면제해 준단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 문제를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놈을 이기면은 사울 사위가 되고 공주가 내 아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고 세금 깎아준단다. 또 다윗이 묻습니다. 또 물으니까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실제로 이 문제를 내 문제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문제가 전부 다 육신적인 문제로 보여지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라고 발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을 입을 닫게 만들겠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 다윗에게 똑같이 입혀줍니다. 갑옷을. 근데 갑옷이 너무 무거워. 갑옷이 무거워요. 얼마 전에 그 서방대원들이 이렇게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여자들은 많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일도 어렵지만은 뒤에 산소 쓰고 옷을 다 입고 하면 이게 25kg래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구조해 갖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몸을 25kg를 이렇게 들고 나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갖고 움직이러 가면은 여자들이 힘들다. 남자들도 사실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거기를 가더라고요. 아니면 나머지 전부 다 이렇게 119 우리 왜 다쳤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하고 전화하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이렇게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고 그 안에 뛰어들어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군대에서부터 특수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전부 다 25kg가 넘으니까 거기서 사람을 끄집어 와야 되고, 그래 거기서 이제 물을 쏘고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놨는데 그 갑옷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갔어요. 돌을 5개 쥐어들고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돌려가지고 돌을 던졌는데, 그 달려나갈 때에, 오늘 본문입니다. 달려나갈 때에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죠. 그 사람이 둘러봤어요. 둘러보는데 이제 뭐 나온다고 이제 나오면은요, 저쪽 군대에서 북을 막 칩니다. 일단은 전열을 딱 가다듬고 이제 군대들이 양쪽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딱 나올 때는요, 그 군인들이 양쪽으로 싹 펴지고 가운데 한 명이 딱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북을 막 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을 막 치는데 이제 무시하는 거죠. 골리앗이 둘러보는 거예요. 이제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 나오는 거 봤어요. 봤는데 너무 작은 게 나오니까 그걸 무시한다고 일부러 막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가 나를 괴로워 여기냐.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사실 네가 나를 괴로워 여기냐. 왜 막대기가 주고 나오냐.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런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냐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달려가면서 하는 것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막대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돌을 들고 가는 게 아니다.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철저하게 뭐냐,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맨몸으로 나간 건 아니죠. 막대기를 쥐어넣은 것 같고, 왜? 뭐
골리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돌을 5개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다윗은 다윗대로 뭔가를 했어요. 했는데 다윗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돌 5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칼과 창과 돌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쪽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었고 나는 돌을 들고 나는데 칼과 단창과 돌과의 싸움이 아니라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여호와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간다. 네가 말했는 대로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와 봐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나가고 있다. 네가 말한 대로 그 말인 거지.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나와라 했으니까 내가 지금 나간다. 다윗은 형들이 네가 근래부터 교만했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형들한테. 그 이유가 뭐죠? 영적인 이유인 것이죠. 영적인 이유. 인간은 분명히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시작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에 영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임마누엘의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의 존재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이 한 명을 만났는데요. 한 지금 3번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네가 엄마한테 죽고 싶다 했다면서. 어떨 때 그 말했냐? 자기가 쓰레기같이 느꼈을 때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쓰레기 같다고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는 얼마든지 버려져도 괜찮은 그런 존재라고 느껴진대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 정말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냐?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자주 들었대요. 계속 들고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 안 드냐? 안 든대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 안 든다는 거죠. 이 아이가 쓰레기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기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 버려져도 괜찮은 존재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고 엄마가 언제든지 나를 버려도 괜찮은 존재, 선생님이 나를 언제든지 포기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자기 느껴졌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얘가 성적의 문제나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자기 스스로 쓰레기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쓰레기를 느끼십니까? 사실 이게 안 될 때 쓰레기를 느끼세요. 그 아이는요 공부하는 존재로 자기가 느껴졌어요.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쓰레기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그 아이는 공부지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거는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존재라고요. 이게 안 될 때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붙잡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예배적 존재라는 거죠. 예배적 존재. 예배할 때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이다. 것이죠. 나오는 것이다. 이게 안 되시면요, 사람이 허황되십니다. 지금 세상이 다 허황돼요.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정밀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한 곳에서 구멍이나 보면 전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한 사람이 딱 건드리면 지금 전쟁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놓여져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항상 그래 왔었어요. 항상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고 또 빌려서 하고 또 빌려서 하고 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 첫 번째로는 뭐냐, 이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라고 느꼈어요. 왜? 저
골리앗이 욕하고 있는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는 거잖아요. 내 아빠인데, 내 엄마인데. 외국 나가서 수모를 느끼는 건 뭐냐면 국가적인 욕을 할 때입니다. 느그나라. 또 부부간에 싸움을 할 때요, 제일 욕되는 게 뭐죠? 다른 욕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 시댁 욕하고 처가 욕하는 거. 그거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 다윗이 뭘 느꼈냐?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이걸 느낀 거예요. 저 골리앗, 저 할례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욕을 하고 있는 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 사울도 그렇고 어떤 장수도 그렇고 어떤 이스라엘 부대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이 문제가 내 문제다. 그렇죠? 다른 사람 엄마 욕을 하는데 열받습니까? 저 사람 좀 심하다 이렇게 느끼지 열받지는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욕하는 게 참 이상하게 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열이 받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을 욕을 할 때, 우리 어머니를 욕을 할 때 열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냥 저 사람이 인간 됨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을 받아버려요. 다윗이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내 하나님. 그러면서 쫓아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너는 칼과 단창, 나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내 싸움이다.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뒤에 47절에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모든 싸움이, 모든 움직임이, 모든 경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 하나님 편에 딱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리고는 뭐죠? 물론 다윗이 돌을 잘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울 앞에 나가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올 때에 내가 그 입을 찢었고 돌을 던져서 맞췄다고 했어요. 항상 훈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라면 충분히 저걸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방패도 있고 그 방패를요, 방패가 하도 커가지고 방패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방패 드는 사람이 앞에서 그 사람들이 몇 명씩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골리앗은 그 방패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어요. 칼을 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창을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장군들은 그랬었어요. 왕도 그랬고 장군들도 그랬었어요. 자기가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중심은 뭐냐? 그 칼과 돌, 단창과 막대기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 것이다. 저 이름이 내 이름이 나의 이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흘러오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허황되시고 육신적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데 하나님의 것이 뇌에 담겨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영혼에 담겨있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것이 담겨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예배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속에 일단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뭐냐? 이게 뭐죠? 정체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그 출발점이 어디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라는 것을 아는 게 정체성인 것이죠. 정체성. 내가 영적인 존재고 임마누엘 존재고 언약의 존재고 예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정체성입니다. 그게 정체성인 거죠. 이게 아니면 엉뚱한 것에 실망하고 엉뚱한 것에 기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잡은 것이죠. 그 말은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에 있다. 어제 형부사님이 그 왜 우리 오핀 있잖아요. 오핀. 그걸 형부사님이 매일 가져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활용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빨 수실 때도 쓰실 때. 그리고 넥타이 핀을 우리 꼽잖아요. 꼽는데 이 이제 목사들은 이렇게 꼽아다니면 버쩍버쩍거리고 그거 남들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뒤쪽에다가 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행컷 이거 칩 있잖아요. 이것도 자꾸 빠지고 그러는데 뒤에 자기는 꼽아놨다. 그러면서 그거 활용도를 이야기한다면 진짜 많더라고. 지금 나도 사야 되겠다 생각이 확 들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그걸 오핀이라고 뭐라 그러지? 이렇게 꼽듯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핀 맞습니까? 그 오핀을 가지고 그 활용도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의 답이야. 그 하나만 있으니까 모든 것의 답이라. 다 돼, 진짜 다 돼. 그러니까 야, 저거 나도 사가고 주머니 넣어놔야 되다 싶을 만큼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뭔 이야기 하려고 이모선 그 얘기냐면은 그냥 그걸 들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우리가 원래 목적은 옷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꼽고 하는 거잖아요. 주로 우리 이시대사님 주로 많이 쓰시는 그런 종류겠죠. 근데 그걸 목사님이 쓸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쓰는 게 아니고 막 오만 대 다 써요. 오만 대. 예수가 답이다. 그냥 예수만 알면 다 된다. 이렇게 딴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 가지고 다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대해서 답이 내야 된다. 우리 모든 문제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찾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필요 없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지 그냥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 초대교회가 이 답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초대교회의 배경이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배경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배경이잖아요. 그 배경 때문에 뭐 어떤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힘이죠. 하나님이 주는 힘.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 이 사람들이 데모하러 나간 게 아니고 13절,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만 그냥 기도만 했는 게 아니고 2장에 보니까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니까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복음을 벗게 되는 일들이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모여갖고 기도하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오시고 말씀해 오셨던 그 성령 충만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차가 부딪혔는데 차가 막 360도 돌아가지고 막 다른 차를 받고 막 그랬는데 막 그 3중 4중 추돌이 났는데 살았어. 신기하지만 그냥 그 신기한 일이에요. 다행이지만 그냥 다행입니다. 그런데 누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오늘 가다가 어느 거리에서 차 사고가 나는데 4중 추돌 사건이 나고 버스가 어떻게 되고 트럭이 어떻게 되는데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다른 사건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일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됐다고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위에 제자들이 세워져요. 3천 제자들이. 그리고는 매일 집에서 매일 성전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마음 되냐?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 내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많이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많이 해요. 뭐 의뢰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내 생각 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눈 뜨고 나면 내가 마음대로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만큼 그 생각도 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만큼 완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완전 언약만 바라보는 시간, 완전 하나님의 그 배경만을 생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내가 딱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골리앗이 고함치고 있는데 조용한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그 상황은 이 문제가 내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 순간부터입니다. 이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저 마귀가 예수 이름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처가를 욕을 하면 부인이 열받잖아요. 시댁을 욕을 하면 남편이 열받거든요. 이 여자가 우리 집을 욕을 하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열이 나는 거죠. 근데 왜 안 날까요? 우리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열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열이 안 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속에 들어갈 때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로지라는 말, 일심으로 이 말은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여기 모여있으면 어떻게 될 텐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지고 뭐 여러 가지로 손해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것인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뭔가 지금 뭐 어디 가봐야 되고 내가 누구 만나봐야 되고 내가 지금 이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손해가 보는데 내가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그 말씀에 집중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뭐였냐, 1절에서 팀을 봤어요. 이 팀을 위해서 바울은 뭐였냐, 금식했습니다. 왜냐, 이 팀을 만들 때 성령의 인도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팀은요, 출생성분이 금수저냐 음수저냐 그게 격수저냐 관계없었습니다. 성장 배경에도 관계없었습니다. 고정관념 다 깨뜨리고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팀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부터 출발되죠. 거기서부터. 그리고 바울이 또 큰 문제 앞에 부딪혔죠. 모든 가는 길에 문이 막힌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문이 막히고, 사업을 하다가도 문이 막히고, 가족 관계에서도 문이 막히고, 또 인생의 여정에서도 길이 막히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할 때가 오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대에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바울이 그 위치가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죠. 바울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뭐 하려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기서는 금식했습니다. 뭐 하려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 했습니까? 밤잠을 못 잤습니다. 뭐 하려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동일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것은요, 절대로 남이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당황하냐? 놀랄 수는 있지만은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인도하고 계십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는 왜 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래서 후회하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는 것은 성령 인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했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있게 하신 것이죠. 그걸 놓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면 힘이 빠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후회하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걸어오는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데를 모두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부터 새로 고민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인도해 오신 것들을 하나를 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 내가 그거 왜 결혼 왜 했을까? 내가 그때 그거 왜 그게 왔을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에너지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야 인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받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그랬더니만 완전 새로운 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완전 새로운 문이. 하나님이 내 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내가 불신자로 몇십 년을 살았고 이제 겨우 이제 1년 예수 믿었는데요.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자의 쓸데없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돼요. 그 순간에는 내가 뭐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후회도 말고, 핑계도 말고, 원망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조급한 거, 기도 끝나고 내가 조급해져야지 하고 싶죠.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기도 끝나고 후회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후회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면요, 완전 딴 생각이 나오는 거죠. 완전 다른 지혜가 나오는 거죠. 조급하게 하고 나면요, 틀림없이 쓸데없는 결정을 해놨습니다. 후회할 그 짓을 딱 해놓은 거죠. 성령이 나오는 거죠. 바울의 인생에 또 뭐가 나옵니까? 19장. 우리가 자주 제가 얘기하는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 19장은 뭐 하는 거냐? 여기서 로마로 가기 바로 전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뭐를 하죠? 여기서 내가 로마를 가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니 가기 전에 죽는다. 바울은 아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죽어도 가야 된다. 그것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이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야 될 분명한 그 계획과 방향이 있는 사람과 내가 60에 되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완전 다릅니다.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행복했을 겁니다. 왜?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다윗이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이유가 있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형들이 지금 항상 교만했다. 그때의 다윗이 말하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왜 내 하나님을 요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 있죠. 로마. 인생 목표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후에 23장, 11절, 27장, 24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딱 있는 겁니다. 그 끝.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못 이뤄도 괜찮아요. 못 가도 괜찮아요. 근데 로마로 함께 갈 팀이 있고 로마로 함께 갈 제자가 있다.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을 반드시 이뤄낼 함께 할 팀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행복한 것이죠. 행복하다. 그래서 이거는요, 어쨌든 이 속에 들어갈 때 나오는 겁니다. 내한테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한테서 나오는 건 항상 뭐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것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보면서 후회하거나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지 뭐 이러면 됩니다. 내가 원래 안 이런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럴 필요도 없어. 내가 가식입니다. 내가 원래 그래요. 그런 나를 갖다가 막 내가 원래 이랬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 굳이 그걸 감추려고 애쓰면요 힘들어집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길을 가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내가 원래 엘레강스한 척하고 내가 원래 고상한 척 그러면 힘들어져요. 나는 원래 먹는 거 좋아하고 입는 거 좋아하고 내가 원래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 것이죠. 그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굶기도 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도받기 위해서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 방향이 없으면 인도 못 받습니다. 왜요? 옆에서 겁주거든요. 겁을 자꾸 줍니다. 네가 하면 죽는데
니 가면은 그 쓸데없는 짓이다. 니 그거 해봐야 다 무슨 뭐 하나고. 자꾸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방향이 흐트러져요. 한 생각해봐라. 어? 네가 이거 이래 하면 이래 되고 이건 이래 하면 이래 되는데 네가 이렇게 되면 이럴까 아이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넣어요. 그래서 뭐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만들어요.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하고요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 우리 미래는요 레멘트입니다. 그리고 산업입니다. 문화입니다. 치유입니다. 그리고 엘리트입니다. 이걸 두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레멘트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방향을 두고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뭐죠? 글로벌 성전, 다민족을 향한 글로벌 성전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향한 문화 성전입니다. 그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영적 성전입니다. 갈수록 정신병 많아집니다. 갈수록 많아집니다. 요즘 비타민 먹듯이, 그리고 지금 뭐 일상적으로 병이 생기듯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요즘은 우리 88년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서울 올림픽 올 때 맑은 하늘과 그 햇빛을 보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을. 저 앞에 있는 산이 안 보여요. 뿌연 날들이 막 계속되지는 거죠. 갈수록 병이 많아지고 갈수록 이게 지금 정신 문제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말이 안 통하는,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대들은 저걸 어떻게 잘 싸워야 될 게 아니고 저런 인간들하고 그냥 이렇게 소통 잘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일이겠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방향을 두고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TV를 봐도 이거하고 연결하고 신문을 봐도 이거하고 연결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오버에 딱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거하고 연결. 그럼 하나님하고 맞았어요. 하나님하고 맞아지면 그죠? 우리가 같이 부부가 같이 살면요 닮습니다. 원래 닮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답니다. 그런데요 같은 걸 먹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가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가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안 바뀌어요. 근데 후대들은요, 그 선교사님 아들 딸들은요 완전 일본 사람이 생겼어요. 이번에 정성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사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지원다고 했는데요. 그분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같이 가족들이 TV를 봤대요. 보는데 그 집 아들내미가 응원한다고 종에다가 써갖고 하는데 일본 이겨라고 써갖고 순간 화가 나서 때릴 뻔했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두고도 생각해도 이놈은 일본 놈이구나. 일본 놈이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이거는 태생적이잖아요, 그죠? 한국을 응원하는, 특히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하는데 한국을 응원하는, 이거는 완전히 원천적인,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일본하고 싸울 때 근데 그 순간에 아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일본이라고
때릴 뻔했지. 진짜 때릴 뻔했대요.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진짜 그 일본에 가서 이렇게 먹고 살고 하면 진짜 생긴 게요, 일본 사람 같이, 진짜 일본 사람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면 보조가 맞춰져야 돼요. 메시지를 잡을 때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내게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자꾸 연습이에요. 연습. 우리 체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향해 가고 있는, 뚜벅뚜벅 가고 있는, 빨리 가면은 틀어집니다.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도 내가 지금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2장에 이 영달을 받듯이 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불같은 반응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배경이 내게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는 그런 한 주 되시고, 다윗이 싸웠던 그 싸움 속에 탁 개입하는, 그 전쟁 속에 싹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곁길을 갈 수 있었던 다윗이 그 싸움 속으로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가지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욕을 하고 사단이 욕을 하고 있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예수임을 분명히 깨닫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지는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할 일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세자에서 진교신 하시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시기